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배의 실패, 죄의 확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무너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달 같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로 무너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었고, 그리고 단절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버티며 살아가는 법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인류에게 첫 번째 그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실패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서 형제를 살인하였고 그 미움이, 형제를 향한 제사를 실패한 그 미움이 죄의 확산으로 드러나 결국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형제까지. 그러나 오늘은 바로 이 죄의 확산에 대한 모습 가운데 예배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예배하는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수개월을 삽니다. 수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관심을 두셨고, 그리고 첫 번째 그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러 있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에 있고,
그리고 시간들은 달리하지만 주일마다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 그 거룩한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스럽게 제사하며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여섰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이 세 단어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즉,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에게 머물러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월 가운데 바로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태어났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건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이 죄가 심히 중하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 죄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표현한 것은 바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하와의 자손들이 하나님 없이 산 그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죄악된 모습으로 땅에 충만해져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류가 번성해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사람, 누구요? 가인과 아벨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는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그리고 쌓아올린 성공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살릴 수 없습니다. 신체의 고통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고립이든 관계의 상처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며 만들든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숨쉬게 하는 자리, 다른 말로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임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너진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자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 번째의 자리는 언제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너무 쉽게 예배의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 판단하곤 합니다. 인간의 속성이죠. 누구의 예배는 성공했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너무 쉽게 압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 가지고 드려야 한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예배는 바로 성공한 예배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 듣고 얼핏 보면 이것이 명확해 보이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며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4장 본문,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창세기 4장에서 읽었었던 그 본문을 볼 때 무엇이 아벨의 믿음이었고 무엇이 가인의 믿음 없음, 즉 가인의 불신앙이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이 나타난 결론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창세기 본문 자체가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세히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성급히 내리고 그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드렸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대답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리로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제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제사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의 소산과 그리고 양의 첫 새끼.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는 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를 구분하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곡식의 제사는 거절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왜요? 구약성경 특히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번제를 보면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피의 제사인 번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도 있지만 소제라고 하는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제사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그 제사를 모두 받으십니다. 따라서 이 제사의 형식 자체가 받아들여짐에 그리고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육식을 언제 허락하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후대인 노아의 홍수 이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그 당시에는 육식, 즉 양을 잡아먹는 것,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키운 양은 무엇을 위한 용도였을까요?
그것은 털과 가죽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이 정말로 땀 흘려 수확한 그 곡식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원시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귀한 양식이 됩니다. 즉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가인의 재물이 더 실용적이고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그 재물의 종류나 가치, 그리고 그 형식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드려진 그 제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쳐지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본문은 정확하게 가인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무엇이 변했습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안색이 언제 변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감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들이 이제 팔순이 되신 아버지의 팔순잔치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팔순잔치를 정성스럽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법 성공하였던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수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3천만 원의 봉투를 수표로 정성스럽게 담아서 아버지께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둘째 아들은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편지를 쓰고 아버지에게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성의를 표해서 아버지께 선물을 마련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다 끝난 후에 아버지께서는 3천만 원이나 가지고 온 이 아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그냥 소박한 선물을 준 둘째 아들에게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아버지, 3천만 원이 그냥 나온 돈인 줄 아세요? 어찌 감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이 불그레 만들어져서 이것을 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받지 않으세요? 라고 아버지께 대든다면 그 아들을 세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후레자식이라고 해요. 바로 가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6절에 보면 분하여 라고 했었던 그 모습은 하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의 얼굴이 후끈 달라올라서 성질을 부리며 노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분노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누구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감히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누구의 자리로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인이 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 선악을 알게 하려 했었던 그 교만의 죄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준비한 재물인데, 내가 1년을 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잡초도 뿔고 내가 땀을 흘리고 물도 대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추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선을 알고 악을 아는데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면 어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얻게 된 결과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교만하여져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그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자,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로 그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자리는 다릅니다. 부모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선물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고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빠 분노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버지, 무엇이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아버지에게 이것이 거리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참된 드림의 자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가인은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실패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로 그는 들어서게 됐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교만이며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인간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것은 제사의 형식일 수는 있어도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예배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그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너희의 몸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의무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봉헌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현실이 됩니다. 바로 그 돈이 우리의 시간이었고, 우리의 열정이었고, 우리의 노동이었고, 우리의 재능이었고,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현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돈의 크기가 우리의 희생의 크기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2 렙돈이 부자의 큰 헌금보다 귀했던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헌금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매 순간 드려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예배를 결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패는 제단 위에 무엇을 놓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 앞에 누가 주인으로 서 있느냐, 그것으로 예배의 성패는 달려져 있습니다.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추수한 재물, 그 곡식 제단을 열심히 준비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고생해서 가져왔으니 하나님 당연히 이걸 받으셔야 해. 이것이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비록 작은 어린 양이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받든지 받으시지 아니하신지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주님의 초대를 향해 초대를 받고 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오는 이 순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제단 앞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 서야만 합니다.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재물도, 아무리 값진 것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집중해서 봅시다. 아벨이 태워서 드린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제단 위에서 다 태워져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아벨의 제단 위에 태워져야 할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몸을 입고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그 어린 양처럼 바로 그 제사의 자리는 본래 우리가 태워져야 할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지고 오직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주님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첫 번째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실패한 인간의 예배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같이 함께 있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 드림이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자리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자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겠습니다.